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28일 4월 마지막 주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놀라운 예배 감격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더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가 낭송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으로 죄악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죄악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참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참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털어놓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제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찔러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잘못된 부분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주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사제 놀라운 온천 가운데 저희들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가 참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시고 참 자유와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보좌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이 10년들 한 10년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그 자녀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도우신 은혜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길 원합니다. 사제 온천 가운데 여러분 머물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기도문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혁 집사님 기도할 때에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과 세상에 많이 휘둘렸던 나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앞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며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귀히 쓰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큰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어린이들 아파서 많이 못 나왔지만 그래도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서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들어와 계신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암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루다미루와 그 같이 할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 다음에 일의 가족 시작. 자, 주원이 가족은 주원이가 한번 해보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요 정령한 자리하리라. 예, 어우 좋습니다. 길었는데요. 예, 좋습니다. 우리 주원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 주일 추운 가운데 지내다 보니까 감기에 걸렸습니다. 주님 그 열도 내리고 또 몸도 다시 건강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돌봐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아이들 말씀 가운데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돌봐 주옵소서. 가정이 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합니다. 주님 아이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보물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잘 키워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좀 추웠죠.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지상 명령이란 말이 뭘까요?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다. 이게 아니죠. 최고로 큰 명령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최고로 큰 명령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소위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그렇게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화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살아남았죠. 죽어도 그 죽음의 목적이 있었고요. 또 살아도 그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은 분들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죠. 살아남은 자들이 더 힘있게 죽은 자들의 목까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제가 작년 딱 이맘때 작년 4월에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면서 어떤 병과 싸웠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같은 병동에서 19살 된 한국 청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한테 오면서 저한테 이제 병문안을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참 청년인데 19살 청년 건강했대요.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죠. 이유를 모르게 그렇게 이제 사실 죽었는데 그때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죽었고 저는 한 달 병원
입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았죠.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왜 지금 나는 살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 다 죽습니다. 조금 더 죽음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죽는, 지금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이지만 이 땅에 짧게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살아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지 그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루를 살아도 어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스승과도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삶의 목적을 잃고 헤매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신 아주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요, 아주 명백한 메시지가 이 구절들에게 있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두 번째 큰 메시지였고요. 세 번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또 그 위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 즉 하늘과 땅의 이 모든 authority는, 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과 하늘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에게도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인데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장군도, 왕에게도, 어떤 종교인에게도, 제사장에게도, 율법학자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지금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인데, 이 예수님에게 이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 권세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배웠듯이 알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또 매일 수 없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는 매여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는 우리가 매여 있어야 된다. 이 원칙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크신 분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올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 그 뒤에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부분은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죠. 제자를 어떻게 삼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제자 삼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를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갈 때에 행하는 많은 일들을 사실 지금 예수님은 지상 명령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으면,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즉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게 되죠. 유아세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그 가정이 보증하고 그 가정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갓난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갓난아이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도 모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죠. 왜 그렇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의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맺어지는 것은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죠.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신앙을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간에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다 태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입교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지금 우리 대영이가 그 입교 절차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그 가정에서
말씀을 하나둘 알아가면서 교회의 정식으로 멤버가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에 명령된 아주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된 혹은 15세 이상 청소년 성인이 된 이후에 교회에 들어왔다면 이제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아서 교회 멤버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입문이죠. 그 이후에 우리 전생애를 걸쳐서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또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우리 평생에 그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력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어떤 고집스러운 부분들 내려놓게 하고요. 우리가 무지했던 부분들, 몰랐던 부분들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굉장히 제가 드라마틱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있잖아요.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내 고집을 꺾을 때에 그 고집이 잘 쉽게 꺾이겠습니까? 살아온 방식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을 꺾어야 될 때도 있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지금 이 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과정은 우리 전 생애에 걸쳐서 드라마틱하게 일어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그 과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보면요, 그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심지어 사탄까지도 저 사람을 그야말로 저 사람은 가정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크고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것 중에 어떤 것이라도 빼앗아 봐라,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사탄도 시기하는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이게 허용이죠. 허용. 허락을 해줍니다. 욥이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인지 사탄이 그 욥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죠.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욥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기화장으로 몸을 긁어서도 이 해소되지 않는 피부병 같은 것들이 생겨서 엄청난 고난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도 와서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욥을 괴롭힙니다. 자, 그런 과정이 한 인생 욥에게 일어났던 그런 과정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고소를 받아들여 일어났던 그 욥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욥은 통과를 합니다. 주심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찬송 받으실지라 라고 하는 그의 그 믿음이, 그 1장에서의 그의 믿음이 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내가 나오겠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더 깊은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로 욥은 결론을 맺어집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보셨지만 이토록 드라마틱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욥의 축소판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무지함에 눈 뜨는 과정, 또 고집이 꺾이는 그 과정, 말씀에 부딪혀서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 과정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일어났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도 그동안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라면 사람의 고집이 꺾어지는 그런 과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이슈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꺾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과정이 그렇게 부침이 큰데, 드라마틱한데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많은 일 부침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한 교회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그 민족의 담을 넘어가라, 지역의 담을 넘어가라고 또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잖아요. 개인에서, 교회에서, 또 교회가 또 민족의 담을, 지역의 담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은 너무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담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해프냈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민족의 담을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받았던 그 할례를 이방인도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룰 때 지역을 넘어가서 민족을 넘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갔더니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허용되는 그런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그랬었죠. 근데 이게 지역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적으로 아주 방종하고 문란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 지역에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문화가 쉽게 변화됩니까? 한 인생의 고집도 안 꺾이는데 어떻게 그 문화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잘. 근데 그것이 바뀌기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 공동체에게 말씀으로 자극하고 그것이 꺾어지도록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캐나다에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한국의 그 보길도라고 하는 그 섬에 가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한번 뵀는데, 여기서 은퇴하시고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5년 됩니다. 5년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5년 동안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섬에 가서 섬 사람 한 100여 명 되는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한 그래도 한 30명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과정의 이야기를 좀 듣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이게 섬 전라도에 있는 그 섬이잖아요. 보길도가. 섬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도 많고 또 부부 관계라는 것이 서로 존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를 때 욕으로 부릅니다. 욕.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이 된 거죠. 그 목사님도 교회에 나오려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욕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여보라고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슨 뭐 X 그 아내를 부르는 용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말도 바뀌고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이 바뀌니까 그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미신도 많아서 한 집에는 뭐 개인 산당처럼 이렇게 막 꾸며놨더래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걸 없애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무서워서 못 없앤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것을 목사님이 직접 다 뜯어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불태우고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지역 안에서도 섬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 특수성 때문에 그 지역에 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고 말씀과 부딪힌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는 필요했고 말씀이 적용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그 문화들, 고집들 그런 것이 그들 말씀 속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민족 안에서도 그런데 이 사도행전 뭐 이게 서신서들을 보면 그 민족의 벽을 뛰어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지 정말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그렇게 이제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증거되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 우리 교회의 벽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그 일 가운데 저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메리다 목사님, 토니 메리다 목사님도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몇 년 되었냐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었지? 라고 이제 성도들 어떤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질문을 하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되었다고.
뭐 9년 된 거, 뭐 12년 된 게 아니라 2000년 되었다고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성천하시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본다면 2000년 된 교회가 맞죠. 예수 산길 교회도 몇 년 되었다? 2000년 됐다.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원년이죠. 우리 교회는 그 교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 된 교회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 앞을 청소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구의 한 켠을 청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들, 얼마나 우리 집만이 아니라 지구의 한 켠을 청소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확장한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영역이 크든 작든,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지나지 않았든,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굉장히 우리가 하는 사역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오래되었다 영하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교회의 그 뿌리를 우리 그 교회가 두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온 그런 교회의 선상에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밴쿠버의 서리의 이 학교에서 자리 잡고 있다. 전 지구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로컬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그 교회는 과거에도 계속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세워질 그 교회의 한 부분이, 한 점을 우리가 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요, 과거에서부터 믿어왔던 성도들, 지금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을 것인데, 그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더 성경적인 생각은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인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 모든 것이 다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 이제 유학생들이 또 있고 그런데요. 지금 말씀을 처음 듣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기에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또 그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때 신앙의 꽃을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고요, 교회는 또 교회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죠. 성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 교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더 큰 개념으로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또 다른 세대에서 믿음으로 백성 확장되어 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게 한 사람이 변하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일일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인데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하시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연극의 무대 감독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게 세팅해 놓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세팅해 놓은 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연극이 있습니다. 그 연극에 우리는 무대 감독에 따라서 어느 일정한 시기에 배우로 등장합니다. 그 배우로 역할을 바꿔서 등장하죠. 영국 같은 데는요, 햄릿 같은 연극이 60년 동안 상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상영이 되고 있고, 셰익스피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연극들을 아주 오랫동안 상영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햄릿 스토리 뭐 다 알잖아요. 똑같은 스토리, 내용을 다 압니다. 어떤 내용을 연극할 건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품을 보러 갑니다. 왜 보러 갑니까? 그 책으로 다 스토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도 되는 것이고요. 스토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극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배우들은 바뀝니다.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아니면 10년 후에 또 바뀌고. 그렇지만 그 연극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이 창조와 종말에까지 연극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 무대를 주님이 감독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배우는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기에 우리를 배우로 등장시키십니다. 감동이 됩니다. 배우에 따라서. 그 배우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 대사는 다 정해져 있겠지만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박수 갈채를 받게 됩니다. 감동이 다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이 무대에 한 사람의 연극 배우로 등장해서 여러분이 맡으신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각본이 다 짜여 있죠. 그렇지만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혼을 실어서 연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 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상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 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감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짜놓으신 각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각본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족구 대회 나간다고 해서 족구 영상을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나중에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족구 연습.
제일 중요한 게 힘 빼는 거더라고요. 힘 빼는 거. 힘이 들어가면 세게 칠 것 같은데 절대로 세게 치지 않아요. 힘을 빼고 쳐야지 세게 쳐져. 이게 희한한 원리죠.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도요. 지금 배에서부터 쭉 소리가 이게 올라와서 이 목청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목에 힘을 확 주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요. 오히려 노래가 안 나갑니다. 그 목은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여러분이 목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꽉 주면 이게 소리가 안 나갑니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힘을 빼고. 이 사물의 원리가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막 애를 쓰고 힘을 주면 부러집니다. 막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허물허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마음껏 왕래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운행하시도록 우리 몸을 힘을 다 빼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진정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때서야 일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그 일에 그 주님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일을 결국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파송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맡겨진 역할, 직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가 이 일로 부름받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채우시고 각자의 부름 가운데 참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참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런 한 사람의 변화가 이 교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 교회에 놀라운 말씀이 운행될 때에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들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또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의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해 주셔서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실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심, 그 마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너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책 교회 사랑 설명서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8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8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는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이루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앞으로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렇게 이 책의 말씀은 다 이제 끝났지만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 또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그런 것에 더 집중해서 우리 평생에 그런 말씀에 매여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호 목사님 오셨는데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나와주시면.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듣고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귀한 교회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해 주시고 섬기는 성도들 모두 한 몸으로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만극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니라. 아멘.